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다윗의 마지막 준비입니다. 앞서 다윗은 고별 설교, 당부하는 말을 전했는데 특별히 그 대상은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과의 가축을 감독하는 자, 내시와 장사 모든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죠. 다윗이 모든 지도자들과 솔로몬을 모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준행해야 할 것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명령이자 당부는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모두가 포함된 다윗의 명령이자 마지막 당부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고별 설교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구약에 또 다른 인물이 겹쳐 보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의 구체적인 크기와 및 양식들을 모두 계시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으로 분명히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주된 행동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양식을 설명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의 양식들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반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도 모두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제의 방식,
그리고 제2의 실행과 보존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에 따른 제도적 구조를 설립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일은 다윗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11절과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다윗,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일을 설계하시고 그려주셨다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기록을 다윗은 그대로 준행하여 성전 건축에 대입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자체이며 다윗에게로 그리고 솔로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을 따라 준행하는 모습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라였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것이 다윗이 새롭게 창작했던 것이나 왕으로서 정치에 도움을 주는 획기적인 정치 기획안이나 또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낼 건물의 설계도였다면 전혀 다른 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한 것은 처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준행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한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의 계승 준비는 솔로몬에게 큰 위로와 담대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이 미리 세밀하게 준비한 이 종교적, 제도적 구조를 통해서 믿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스라엘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명령이자 당부 중 20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지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명령, 당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함께 도전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당부하며 명령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변의 모든 원수들, 대적들을 물리쳤으니 내가 여러 제도들을 미리 만들고 준비해 두었으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사람들을 내가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약속과 그 언약을 따라 솔로몬 너를 택하셨으니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전하는 것이죠. 즉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성전 건축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근거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임마누엘을 근거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으니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행해야 한다. 힘써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에 대한 본보기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성막의 건축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설계도를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해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준행하는 모습을 몸소 본을 보여주며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을 더합니다. 앞선 본문 말씀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선택, 섭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그리고 19절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모든 인생을 직접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며 직접 이끌어 가주시는 그 은혜,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도전도 받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인간적인 왕으로서 정치적 제도를 잘 구축하여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운영할지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올바르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더 잘 섬겨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준행해야 할지 그것을, 그 삶을 전수했으며 그 전수한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근거했던 것을 다 전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든 어떤 새로운 창작물이거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더하거나 빼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고 내가 즐거운, 내가 편한 방법을 고수하거나 그 방법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아닌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마지막 명령이자 당부를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며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혹 그 주권적인 섭리 앞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더하고 빼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전했던 당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유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 믿음이 끝까지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서 오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과 유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순간순간마다 건강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생명이시며 길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